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7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희망의 벅차 칼날을 마중 나가는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희망의 벅차 칼날을 마중 나가는 자. 희망처럼 절대적인 덕목으로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에서 추앙받는 그런 가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더 나은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줍니다. 그 희망을 이루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삶의 진취적인 역동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갖는 희망은 그 성격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타락이잖아요. 타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과 기대에 벅차서 시간적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곧 타락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불칼에 맞아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불칼에 맞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 위에서 땅의 평면상 미래를 앞을 향해 갖는 희망, 이게 성경적으로 타당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좀 더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대통령이 될 날이 있을 것이야. 그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하는 날이 있겠지. 참고 기다려야지. 승진이 좋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을 때에는 희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져요? 내게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판단하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나타난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희망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타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적인 속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소망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 지구, 이 세상의 평면상에서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에게 있어서 소망과 희망과 미래는 위로부터 오는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위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둔 자라야 이 세상에 오실 주님과도 구세주로서 만날 수가 있지, 지금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면, 마음이 위를 향해 있지 않으면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지금 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앞으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분명히 이 땅 위에서 미래는 있지 않느냐. 2015년이 있었고 2016년이 미래였던 것처럼 2016년도 2017년이 오고 2018년 동계올림픽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 미래는 우리가 마음으로 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위를 향하여 마음을 들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규정하시고 나를 장갑 삼으셔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필요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뿐이지요. 그러므로 타락한 자는 희망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희망 속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희망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희망을 이루면 내가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희망을 이루고 싶어 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확신하지 않는 그런 희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희망은 타락의 결과요, 타락의 속성인데 또다시 이 희망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뭐냐면은 기쁨과 만족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희망은 분명히 성취만 하면 기쁘고 만족함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의 희망은 에덴 지향성을 갖습니다. 에덴 지향성.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아니에요, 기쁨? 근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기쁨이 없는 자리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를 채우는 게 만족이고 만족이 삶에서 표현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때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고, 그러므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에덴 지향성,
기쁨과 만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에덴은 그 경계를 불칼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죄악이 뭐가 죄악이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일어나는 죄악의 본질이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죄악이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붙잡은 것이 이게 간음입니다. 오늘 이세벨에 대한 얘기에서 예후가 요람에게 말할 때, 요람이 이제 이세벨의 아들 아닙니까? 요람 왕이 말할 때 네 어미 이세벨이 행음하고 이 술수를 부리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그 행음이 간음인데 이세벨이 육체적으로 행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마음의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이.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에덴을 향해 들어가려. 다시 말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따르는 겁니다. 에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기쁨이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만족이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망을 붙잡음으로써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은 불칼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려고 한다. 만족하려고 한다. 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에덴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 돈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반드시 불칼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불칼의 날에 접촉하기 전에 이미 불칼이기 때문에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은 돈을 벌고 싶은 희망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경고예요, 경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좌절하면 안 돼. 그 장애는 극복해야 될 장애지 그 앞에서 멈춰서야 될 장애가 아니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북돋아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희망에서부터 이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는 기어코 돌진해서 불의 뜨거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칼의 날에 접촉해서 죽고 맙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목공일을 하는 걸 전 여러 번 봤어요. 목수님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전기톱이 된 그 테이블 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테이블 톱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쓱 갖다 대면 나무가 쭉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싶다, 대통령 되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에덴 동산을 향해 가는 것인데, 기쁨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고 만족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것은 톱 테이블 위에서 목수 아저씨들이 나무를 갖다 대서 반쪽으로 가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불칼의 톱니에다 갖다 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는 절대로 망하는 것 외에는 원하는 기쁨과 만족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만족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는 살아요. 근데 영원히 마음이 빈 채로 살고, 지옥의 특징은 지구상에서는 나 스스로 속아서라도 돈을 희망 삼고 뭐 권력을 희망 삼고, 그 속는다는 게 뭐냐면 돈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데. 근데 지옥에서는 그걸 다 알아요. 돈이 소용없고 권력이 소용없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텅텅 비어있는 마음은 비어있는 채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러한 제목이 정해졌는가?
희망에 벅차서 칼날을 마중 나가는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엘리사가 국외적으로는 아람 나라에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는 칼로 사용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으로 세워서 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수행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하면은 아합 왕가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요람 왕,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요람 왕의 조카, 남왕국 유다 땅의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여동생 아달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달랴의 이 아달랴가 맞나요? 그 요람 왕의 여동생이 하여간 이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외삼촌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병문안 왔다가 이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고 그 유명한 이세벨이 높은 탑 위에서 예후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두 내시가 이세벨을 바짝 들어가지고 그 탑 위에서 던져버려서 바닥에서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래서 시체가 머리하고 손하고 발 빼놓고는 들개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다 먹어버리고 그럼으로써 남는 게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는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 지금 이 시대는 바알 숭배가 편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 숭배를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편만하게 한 장본인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근데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숭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 되겠다는 희망을 준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바알 숭배를 다 믿게 했다는 얘기는 맨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이런 신이 아니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편만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가득 찼다는 얘기는 우리도 풍요로움과 부흥을 이루는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에 희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이 기쁨과 만족을 향해 돌진하는 이 추진력이 강한 것인데, 에덴의 불칼에 부딪히는 이야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후가 칼을 들고 죽이는 거지만 사실은 바알 숭배를 통해서 우리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도 부흥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됐다는 것은 에덴의 불칼을 향해 이들이 가까이 다가갔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보세요. 참 오늘 본문 재밌어요.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안 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변방에 머물고 있는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예후를 특별히 불러내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제자가 말한 것이, 아합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 아합 가문의 모든 자를 다 죽이고 이세벨을 다 죽여라.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서 시체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의 행사를 할 때 보내는 엘리사도 제자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지체하지 말고 즉각 도망하라. 예후로부터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실제로 기름 부음을 해주고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면 도망갑니다. 뭐 도망갈 필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지체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괜히 앉아가지고 딴소리하고 인간적으로 무슨 뭐 이러쿵저러쿵 이 시대가 어떻고 뭐 참 이세벨이 나빠 뭐 아합이 나쁜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능한데 도망하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라는 말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예후로부터. 근데 보세요. 예후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요람을 만나러 오는데 요람은 지금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그것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로.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가 외삼촌을 병문안 왔어요. 이 상태에서 예후가 오는데 파수꾼이 한 일단의 군대가 지금 급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걸 보고 왕에게 전가를 하니까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평안하냐라고 묻도록 합니다. 평안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병석에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이 요람 왕이 궁금해 죽겠어요. 아람과의 전투가 지금 전세가 어떤 형편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거든요. 근데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분명히 적군이 아닌 것은 파수꾼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이냐라고 묻는 것은 무엇이냐? 아람과의 전투가 승리로 지금 끝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2번씩이나. 근데 2번 다 사자들이 예후의 기세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뒤로 피해서 예후를 따라가는 행렬에 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보다 보니까 가까이 오니까 예후거든요. 군대 장관 예후.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니까 이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요람 왕이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급하게 마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승리의 기대, 그 희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칼을 차고 땅을 넓히려고 다산의 삶을 추구하다가 와서 누워 있었는데 얼마나 궁금했고 희망과 기대가 컸겠습니까? 군대 장관들이 내가 없어도 잘 싸워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겼으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예후가 막 달려오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에 차서 예후를 마중 나갑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제자가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겠습니까? 예후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근데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 것과 반대로 지금 이 요람 왕과 아하시아는 예후를 마중 나갑니다. 예후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토막내기 위한 에덴의 불칼인데, 이 에덴의 불칼인 예후를 향하여 희망에 벅차고 기대에 벅차서 두 손 들고 마중 나갑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예후를 만나서 요람이 죽은 곳이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간계가 합쳐져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강탈한 땅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후가 마중 나온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일 때 분명히 요람이 예후를 마주보고 있다가 돌이켜서 뒤쪽에 좀 서 있는 뒤좀 서 있는 아하시아를 향하여 반역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는데 활을 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두 팔 사이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 뒤를 쐈으니까 두 팔 사이를 맞췄다는 말은 맞지 않잖아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등 뒤를 쐈으니까 등 뒤에서 심장을 관통했으니까 그냥 등을 상에 쐈는데 심장을 관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두 팔 사이를 관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람이 에덴의 불칼인 예후를 향하여 희망에 벅차서 두 손 벌리고 끼어 안으려고 마중 나온 겁니다.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등 뒤에서 쏜 화살을 표현할 때 두 팔 사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두 팔 사이를 맞출 때는 정면을 보고 두 팔을 벌리고 있을 때 활이 들어가면은 가슴에 박혔을 때 두 팔 사이를 맞췄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등 뒤를 쏘고 있는데 어떻게 두 팔 사이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나를 두 토막 내는 에덴의 불칼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마중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행복해야지라는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 그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곧 에덴의 불칼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스스로 불칼을 끼어 안으려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의 웅지를 한번 펼쳐봐야지 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에덴의 불칼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가서 불칼을 끼어 안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세상에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까? 하늘에 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늘에 있는 내 희망을 갖고 삽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 이 땅의 평면 위에서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반토막 낼 에덴의 불칼을 끼어 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 세상의 모든 희망할 만한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희망하라.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것만이 불칼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불칼은 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에덴을 향해 기쁨을 향해 오는 자들을 위한 칼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나면 불칼은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에덴으로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 마음을 불러들이는 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위한 에덴으로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뭐에 대해 이 세상에 희망할 만한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불칼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에덴으로의 진입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미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내가 갖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를 생활함으로써 희망과 기대에 벅차 두 손 벌려 에덴의 불칼을 끼어 안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